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가장 저주를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여러분, 사도신경 외울 때마다 누구 나와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그냥만 지옥에 누워 있으면서도 영 귀가 간질간질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디오 빌라도 뭘 잘못한 것 같아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누명을 씌우고 고소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에서는 2000년 동안 지금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 사람 지금 저주하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빌라도의 잘못이 무엇이냐는 것이 여기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이 사람이 과오를 통하여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자기의 주어진 그 사명, 책임들을 바로 감당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빌라도에게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데려간 이유가 어디 있어요? 당시 팔레스타인은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사형을 시키는 것은 로마 법에만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법에는 그 일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시 최고 재판소인 빌라도 재판소에서 재판하도록 그렇게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보내게 되었는데, 문제는 빌라도의 우유부단한 모습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있는 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성경 계속 읽어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무지한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27장에 봐도 18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는 저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라. 그들이 사실은 시기하고 질투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갖다가 자기에게 넘겨준 것을 알고 있었고, 또 빌라도의 아내는 굉장히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19절 말씀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말라. 꿈에 내가 그 사람에 인해서 많은 애를 썼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이 죄가 없고 그 사람의 일에 괜히 개입해가지고 그 사람을 죽게 만들지 말라,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사람이면 어떡합니까? 자기의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빌라도는 그렇게 합니까? 못합니까? 양심에 따라서, 소신에 따라서 이 사람은 움직이지 못해요. 여러분, 마틴 루터 같은 사람도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로마 천주교에서 그 사람을 소환합니다. 당시에 이 중세기에는 어떤 사람이 잘못을 저지르거나 이랬을 경우에 공개 소환을 보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도 천주교가 잘못했을 때 위튼베르크 성당에다가 95개 조항으로 당시 천주교가 잘못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서한을 써요. 그리고는 공개 토론하자는 거예요. 누가 옳은지. 천주교는 사실 지금도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그 사람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은 성경보다도 교리를 더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없는 교리들을 만들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자기들이 공식적으로 왜 그렇게 했다는 입장을 밝혀줘야 되는데, 성경에 근거 없는 교리를 만들어 놓으니까 공개 토론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바티칸에서 그걸 불러요. 마틴 루터를. 그러면서 네가 이 95개 조항으로 위테비르 성당에다 그걸 써놨는데 철회해라. 철회하면 살려주겠다. 루터가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내 양심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있다. 나는 이걸 철회할 수 없다. 적어도 그게 옳은 게 아닙니까? 적어도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 양심에 따라서, 자기 신앙에 따라서 판단하고 행동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빌라도는 그렇게 안 해요.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예수님을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그렇게 만들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본디오 빌라도가 저주받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더욱이 이 사람은 누구였어요? 총독이었거든요. 재판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옳고 그름을 제대로 구별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정치적인 의도,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비난받는 것이에요. 오늘 이 성경에 보게 되어져도 그런 말씀들을 많이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이 죄가 없다면 석방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7절에 보면은 어떤 일을 해요? 바나바라는 당시의 흉악자와 예수님 둘을 놓고는 둘 중에 하나를 갖다가 석방시켰다는 것이에요. 이건 뭐냐면
자기는 이 문제에 개입은 안 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 여론 정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겁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 유대는 70인의 사내들인 공회가 있는데 우리로 보면 국회 같은 곳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내들이 공회와 이 빌라도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빌라도 같은 사람은 굉장히 그 강한 성격의 사람이었고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는 지금 같은 경우도 물이 이 사람들은 풍부하지가 않은데 그러기 위해서 수로를 멀리서 이제 끌어들여야 합니다. 돈이 많이 들게 되어지니까 돈이 부족하니까 성전 안에 있는 헌금을 갖다가 이 사람들이 뺏어갖고 본디오 빌라도가 수로 공사를 해버려요. 그러니 그 사내인 공회 사람들을 보게 될 때 하나님께 바친 돈을 갖다가 그 신앙의 목적이 아닌 이런 일반적인 목적으로 사용했을 때 이 사람들이 좋아했겠어요. 그리고 당시에 황제의 그 흉상을 예루살렘에 갖고 들어온 사람이 바로 이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그 당시에 그 황제는 뭐였어요? 신이었거든요. 주라는 말을 우리는 퀴리오스 막 붙이지만 그 당시에는 로마 황제만 붙일 수 있는 것이 바로 퀴리오스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황제의 그 흉상을 가지고 들어왔다는 것은 황제 숭배를 사람들에게 종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유대인들하고 이런 충돌이 있게 되어지는데 이 본디오 빌라도가 AD 26년부터 그 36년까지 그 총독으로서 사역을 하게끔 되어지는데 계속해서 그 사람들하고 부닥치게끔 되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무죄한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갖다가 석방시키지 않습니다. 오늘 그 본문의 말씀들을 계속 본다 할지라도 그는 예수님이 그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그 사람들 앞에 쉽게 얘기하면 인민재판 같은 것을 하게 되었는데 그거 하게 되니까 어때요? 사람들이요. 23절에 보면요. 예수 어떻게 하려고 하고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22절에 보면 예전에 그 기억하신지 모르겠네요. 총선 연대에서 낙선 운동을 했거든요. 국회의원들 가운데서 비리 있는 사람들 다 드러내가지고 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끝나고 난 다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렇게 비리가 있고 없고 관계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선거 끝나고 나니까 전라도 지역 사람들은 그쪽 사람 찍고 경상도 지역 사람들은 그쪽 사람 찍고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논리가 다 필요 없고 이성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남이가 그거 찍어버리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요. 왜 예수를 죽여야 하는지 그런 논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무조건 죽여야 된다는 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론에 의해서 군중 심리에 의해서 지금 이 일을 하게 되어지는데 빌라도만이라도 제정신을 가지고 바른 판단을 가지고 이 문제를 처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그 의도 속에서 결국은 이 사내들의 비율을 맞추고 그 민중들의 소리를 들어줘야 하기 때문에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게 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는 여기에 대해서 무죄하다 그러죠. 여러분 24절을 보세요. 24절은 빌라도가 아무 효용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물 앞에 손을 씻으며 가로되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무죄하다. 무죄했어요? 죄 없는 사람을 결국은 죽게 했을 때 2000년 동안 이 사람은 그 수많은 그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저주받는 대상이 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빌라도를 연구해 보게 되면 이 빌라도는요 자기의 책임을 갖다가 회피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어떤 일을 행하냐면 예수가 유대의 왕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27장 11절 한번 보세요.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께 묻죠. 내가 유대의 왕이냐고 묻죠. 거기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는 내 말이 옳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유대의 왕이라는 것은 뭘 말하면 정치적인 왕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빌라도도 사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의 왕이라는 얘기를 하게 되어지니까 자기의 통치자는 당시 시저였는데 이거는 시저를 갖다가 부인하는 것이 된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얘기했던 유대의 왕이라는 이 얘기를 메시아라는 얘기를 갖다가 정치적인 왕으로 해석을 해서 결국 예수님을 밀란을 일으킨 죄목으로 십자가에 못 박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마가복음 15장 잠깐 펴보세요. 얼마나 이 사람이 간교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빌라도는 분명히 예수가 유대의 왕이라고 얘기한 것이 정치적인 의도에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이것이 죄목이 되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만한 이유는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5장 2절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어요?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의 왕이냐? 예수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말이 옳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부터 여러분 계속해서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을 유대의 왕으로 유대의 왕, 다시 말하면 정치적인 어떤 혁명을 일으키는 인물로 묘사해가지고 마지막에 예수를 갖다가 죽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를 갖다가 죽이고 난 다음에도 그 십자가에서도 뭐라고 붙여요? 유대의 왕이라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한번 보세요. 9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빌라도가 대답하여 그러되 너희는 내가 뭐라고요? 지금 계속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걸 몰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예수를 죽인 것을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 빌라도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봐도 뭐라고 얘기해요?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그러되 그러면 너희가 뭐라고요? 유대의 왕이라고 한 자는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유대의 왕으로 몰고 가다가 마지막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패에다가 26절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어요? 그 외에 있는 죄패에 유대의 왕이라 썼고, 나중에 여러분 요한복음 19장을 읽어보시게 되어지면 요 얘기가 또 나오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사람들이 유대의 왕으로 쓰지 마라. 저 사람이 자칭 유대의 왕으로 했기 때문에 자칭 유대의 왕이라고 했지 왜 유대의 왕이라고 그렇게 쓰냐 해서 그걸 바꾸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빌라도가 뭐라고 얘기하면 나는 내 할 말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 얘기를 했냐면 예수를 죽이는 것에 대한 명분, 정당성을 찾기 위해서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가 죽게 된 이유는 정치적인 의도로, 정치적인 목적으로 그가 유대의 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결국은 그런 죽게 되었다. 자기는 총독으로서 잘못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얘기한 이것은 종교적인 의도에서 그 메시아로서의 이야기를 한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예수를 갖다 유대의 왕으로 정치적인 그 목적으로 결국은 그 삼아서 십자가에 돌아가도록 그렇게 만들게 되어집니다. 왜 이 빌라도가 이렇게 수소년 속에서 그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저주받느냐? 양심에 따라 소신에 따라서 그 사람이 움직이지 못했고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결국 옳고 그름을 제대로 재판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총독의 입장에서 누구도 옳고 그름을 구별할 그 상황 속에서 그 일을 하지 못했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기의 그 합리화를 위하여서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몰아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더 발견할 것은 뭐냐면 그 유대인들의 모습이거든요. 유대인들이 그 빌라도가 자기는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해서 무죄하다 하면서 손을 씻지 않았습니까?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한번 마태복음 27장 25절 한번 보세요. 27장 25절. 어떤 사람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나치에서 유태인들이 600만이 희생당하지 않았습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그 나치에서 죽임을 당해야 되느냐? 성경을 보니까 이 조상들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을 때 분명히 빌라도는 나는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해서 무죄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너희가 당하라고 얘기하니까 25절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는 겁니다. 뭐 틀린 얘기는 아니죠. 예수님이 돌아가신 난 다음 AD 70년에 로마의 티스 장군이 군사를 끌고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파괴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은 2000년 동안 자기 나라를 갖다가 없는 가운데서 유리하며 방하게 되어지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히틀러에게 600만씩 죽음을 당하는 비극을 겪게 되어지는데 그 죄를 자기와 자기 자손에게 돌리라고 그들은 이야기하게 됐을 때 결국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런 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참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닙니까? 장로들과 제사장에 의해서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못 박도록 만들어 놓았는데 빌라도가 뭐 그렇게 잘못을 해가지고 왜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빌라도에 대해서 저주하는가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오늘 본문으로 보면 그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양심에 따라서 소신에 따라서 행동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재판하는 데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정의롭게 그것을 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정치적인 욕망에 의하여서 권력을 그가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편이 되었기 때문에 공정한 재판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그와 같은 그 비난을 그는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빌라도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주어질 때 소신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하고 행동해야 할 것이고 세월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서도 그 사건에 대해서 사실은 후회 없는 결정을 내리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마
그 빌라도는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 순간이 가장 자기 인생에서 잘못된 시간이 아닌가 아마 그리고 후회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요 빌라도 보고서라는 것이 있어요. 당시에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 본 사건을 시저에게 바친 그 보고서가 원문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한번 보게 되지만 얼마나 이 사람이 기회주의적인 사람이었는가, 권력을 소유하기 위해서 양심도 이 윤리도 도덕도 다 버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적어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양심에 부끄러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질 것이고 모든 선악간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질 터인데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운 모습 주님을 대면할 수 있도록 각자의 삶의 현장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이런 불의와 타협하는 일들이 적어도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는 나타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